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에 아버지의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것으로 내가 말하기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나 하였으나. 아멘. 자, 성령의 사역과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사역과 의미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한번 요약해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 답으로 굳어진 마음을 열어야 한다. 또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오신 지난 한 주간이 되셨는지요? 오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것일까? 성령은 믿는 자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숨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해 계시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불가한 일입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라 부르고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는 보혜사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교사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가이드예요, 우리를 안내해 가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까? 첫째로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정리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잘못된 신앙을 꾸짖어 바로 잡으려고 하십니다.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의 정당하지 못함이나 바르지 못함을 쉽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란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라,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죄의 일반적인 차원은 이처럼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죄의 유무와 죄의 크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죄들은 근본적인 죄의 결과들을 뿌립니다. 여러분, 죄가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조용히 잠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항상 파도처럼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 점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항상 경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준비하거나 방어할 만한 타이밍도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언제인지도 모르게 영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끊임없는 죄는 영적 감수성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마저도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사실을 믿기마저도 어려워지는 것은 왜 그럴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된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이 되는 것은 다른 원인이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죄는 여러분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낳지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낳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부터 시작된 수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적 지각력을 약화시킵니다. 성령은 진리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죄는 영적 시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멈추면 꿀송이보다도 달았던 성경 말씀이 따분하게 읽혀집니다. 성령의 사역에 충만한 설교를 들어도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력,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영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 힘, 그리고 영적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어떤 또 다른 파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실수를 했느냐, 잘못을 했느냐, 그것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뿌리를 보아야 해요.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바람, 불과 같은 성령의 임함으로 그의 옛사람의 죄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이후에 바람과 같은 성령이 와서 그 불타버린 죄마저도 다 날려버리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인간들이 범하는 죄의 깊은 근원을 보여주시며 알려주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부도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 죄가 맞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죄는 우리가 최악으로 여기는 어떤 상황이나 그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부활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못하는 것 죄예요. 불신하는 것 죄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한다? 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과 다시 어떤 거래나 대화도 하기 싫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겠느냐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대화를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교인들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죄의 근원이 무엇일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그거 안 나와요 슬라이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죄는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순전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묵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재미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교회를 피하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재미있거든요. 세상이 훨씬 즐거워 보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 많은 행위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브가 타락한 것은 그들이 열매를 먹기 이전에 이미 불신,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여전히 오늘도 불신앙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거짓을 피하고 진실말을 말하면 이 많은 어려움이 올 텐데 이걸 하나님이 막아주신단 말이야?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아멘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큰 소리로 하십시오. 어떤 이익의 분기점에서 손해를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가 참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손해를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정욕을 꿈꾸는 이유는 순결과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불신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설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이드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교회를 이탈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는 분명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라고 독촉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퉁명스럽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교회 나와 예배하지요. 더 이상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인간의 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절대적인 표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명확한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의 부족성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실패만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죄가 어떤 것들인지를 알게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듭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말을 듣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포악한 죄인이니 우리가 어찌해야 된단 말이냐,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지 못하는 인간의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절망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된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통역하는 능력 다 좋습니다. 신유의 은사나 방언이나 예언 등과 같은 은사 다 좋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 자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알게 되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하며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 안에서 완전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진 복이에요. 멋진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실패자들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몇 년 전에만 자기를 알았더라면, 제가 여러분 자주 말합니다마는 교도소에 강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강의가 6개월 과정이 끝날 때쯤 되면 그런 말을 해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6개월 전에만 알았더라면 제가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어찌 그들만의 그게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하루 전에만 예수를 예수로 믿었더라면 오늘 이 인생의 질고에서 허덕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마음과 질투의 사자들이, 생각을 휘어잡고 있던 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 함몰되어 살던 자들이 이제 칭찬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줄 압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 짓던 인생이 이제 기쁨과 나눔의 가치를 알고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그 사람의 속에서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구하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일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럴 거예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강도사도 아니고 준목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합니까? 여러분,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나를 불러주셨다고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내 찬송이야. 너는 내 영광과 능력을 찬송해야 돼 라고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할 자로 만드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일 뿐 아니라 정확무한 과정이며 삶의 전부이며 마지막 결산이기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하십니다. 더 크고 높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이론적 사상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에 대한 충실함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을 옮기는 데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실한 믿음, 겨자씨만한 진실한 믿음, 그것에 의하여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안 풀리고 어렵고 나약하다고 여겨집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아주 좋은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주 적기예요. 3개월 동안 가물어 메말랐던 갈라져버린 그 논밭에 비가 내리는 그 순간이 우리가 연약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여유가 있다면, 두려워할 시간이 있다면, 두려워할 정신적인 세계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나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통제받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데 라고 하는 이 나약하고 어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지키고 싶어.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자원해서 내가 지키고 싶어. 이런 자발적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벌 준대, 복 못 받는데.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지키고 싶어. 할렐루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이 흔적으로 내게 새겨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앞에 순종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책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한 능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끈을 놓지도 마십시오. 성령이 도우십니다. 연약하기에 도와주십니다. 모자라기에 채워주십니다. 부족하기에 넘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보혜사, 우리의 도움자로 오신, 보호자로 오신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시나요? 하나님, 최문화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놈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최문화 성도 아멘 안 해? 하나님, 저 우진영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것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혜와 현우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빛으로 비추며 살아가겠습니까?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저 자그마한 고난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살지만 전투적인 삶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전투를 전개해야 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처절하게 대항하는 싸움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치도 방관할 수 없고 경계하지 아니할 수 없고 깨어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누립니다.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습니다. 누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성도들을 서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은 개인의 것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것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원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모든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를 완전하게 이루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은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승리하십시다. 이겨냅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겨냅시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모자라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